구약시대 성도들은 지금 여러분처럼 성전 건물 안에 들어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죠. 성전 마당에서, 성전 뜰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성전 건물 안에, 이 성전 건물 안에는 성소라고 그러죠. 성소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일반 백성은 왕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구약시대는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샤가라를 소개하는데 아비야 바녀의 제사장 샤가라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바녀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제사장 직무를 담당할 그룹을 말합니다. 제사장 직무를 담당할 그룹을 여러 그룹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24개 반열이 있었어요. 24개 반열이 있는데 한 반열의 제사장이 약 10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몇 명이에요? 한 24,000명 정도 제사장이 되죠. 24,000명이 제사장이 성전에 와서 일한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성전에 와서 일주일씩 이렇게 봉사하는 그게 반열이라고 그래요. 그 제사장 반열. 세례요한의 아버지 샤가랴가 그 해에 뽑힌 거죠. 이건 정말 제사장들에게는 영광 중에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이어도 평생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제사장도 많았어요. 그러면 성전 안에 제사장이 들어가서 뭘 하느냐? 성전 건물 안을 말합니다. 건물 안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뭘 하느냐? 성전 건물은 둘로 나뉘죠.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죠. 성소에 딱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조금 더 앞에 가면은 분향단이 있어요. 제사장이 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떡상에 떡을 새로운 떡으로 교환을 합니다. 이걸 물린다고 그러죠. 떡을 물리고 촛대에 불이 타고 있어야 되니까 기름을 부어주고 심지를 세우는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분향단에다가 향을 피우는 이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제사장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이때 일반 백성들은 제사장이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그 시간에 누가복음을 읽어보면은 샤가랴가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있는 그 시간에 다른 일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장 10절에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밖에서 기도로 동참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이 안에 들어가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성전을 찾아온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을 말하죠. 이들은 제사장이 성소한 분향단에 분향할 때 기도함으로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분향단의 향이 뭐라고 그랬죠? 성도들의 기도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향이 성도의 기도들이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이 향, 이 분향단의 향이 기도와 합해서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바로 앞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은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금촛대가 있고 조금 더 가면은 분향단이 있어요. 이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금향로라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바로 앞에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죠. 그 휘장을 넘어가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가는 게 뭐예요? 기도다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제사장도 성전 건물 안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지금 이곳 성전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보면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그들은 태어나서 한 번도 성전 건물 안에 들어가 보지도 못했고 구경도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성전 건물 안에 들어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있단 말이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술을 마시고 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께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만큼 성전은 신성한 곳이고 구별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이 성전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이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모든 사람. 그게 바로 이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건물 안에는 오직 제사장만이 들어올 수 있었는데 지금 여러분이 건물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는 증거예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인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인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나아가 우리에게는 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성전 건물이 있으면 이 건물이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성소에는 떡상, 금촛대, 분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지성소에는 뭐가 있느냐? 지성소에는 뭐가 있죠? 법궤가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법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왜 성전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냐? 법궤가 있기 때문에. 법궤는 집으로 말하면 안방입니다. 법궤의 뚜껑 위에 그룹 천사가 딱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자리가 있어요. 자리. 이 자리. 이곳을 법궤 뚜껑 위에 두 천사가 딱 날개로 이렇게 감싸고 있는 이 자리를 시은자라고 해요. 시은자. 여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곳이 거기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려면 바로 이 시은자,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시은자로 가야 돼요. 시은자로 가면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모든 갈등과 고민과 문제가 다 해결받을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오시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지성소로 가야 돼요. 지성소에 어디로 가느냐? 지성소로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위에 시은자,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자석, 보좌, 시은자가 있다. 모든 능력이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이 어디서 시작되느냐? 이 시은자에서 구름기둥이 올라가고 불기둥이 치솟아 올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들리느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사무엘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 음성이 어디서 들리느냐? 시온자에서 들리는 법궤에서. 모든 능력이 바로 이 시온자 하나님의 법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약의 성도들은 성소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이건 꿈도 꿀 수 없는 얘기예요. 지성소에는 제사장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딱 한 사람에게만 허용이 돼요. 누굽니까? 제사장의 대표, 대제사장. 그것도 딱 하루만, 한 번만 허용이 됩니다. 1년 365일 중에 딱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이날만 허용이 됩니다. 그것도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옷에는 원피스처럼 되어 있죠. 옷이 원피스처럼 되어 있는 이 옷에 가장 끝 가장다리에 방울을 달아놨어요. 방울. 그래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소리가 나면 살아있고, 한참 기다렸는데 소리가 안 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그런데 죽어도 시신을 꺼내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죽으니까, 지성소에. 그래서 시신을 꺼내기 위해서 발목에다가 줄을 묶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황소의 피로 자기의 죄를 씻고, 그러고 들어가는데도 죽을까 봐서, 죽으면 시신을 못 꺼낼까 봐서 발목에다가 줄을 묶고 들어가는 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성전 건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건물 안에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있어요, 없어요? 구분이 없다. 구약의 성전에는 성수와 지성소 사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제사장들도 지성소를 볼 수가 없습니다. 법궤를 볼 수가 없어요. 특별한 날에 법궤를 모셔 나오지 않는 한은 법궤를 볼 수가 없어요. 휘장이 딱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에 구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구약 시대는 분명히 성소와 지성소가 구분되었는데, 휘장으로 구분되었는데, 지금은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휘장은 하나님이 계신 법궤와 하나님 계신 지성소와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장소인 성소와의 벽,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고 담입니다. 이것은 또 휘장은 사실은 우리의 죄이기도 해요. 죄의 담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이 휘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휘장을 20절에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다.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놀랍게도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찢겨지실 때 휘장이 찢어졌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휘장을 예수님의 육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육체가 찢겨질 때 이 휘장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휘장은 인간의 힘으로는 찢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실로 이렇게 쩔은 거거든요. 여러 겹으로 실로 쩔은 건데 두께가 15cm예요. 황소 2마리가 잡아다녀도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쫙 찢어져요.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바늘로 이것을 다시 꼬매는데도 전설에 의하면 또 찢어져 버렸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꼬매는 것을 포기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인간과 하나님 사이 가로막고 있는 담이 허물어진 거죠. 벽이 허물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에 막힌 담, 이 휘장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오늘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큰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 가로막고 있던, 수천 년 동안 가로막고 있던 그 벽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딱 찢어 그 벽을 딱 허물어 내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이 성전 안에, 건물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전 안에 성수와 지성수의 구별이 없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직접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다 제사장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습니다. 직접 기도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 모든 것이 중간에 중보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어요. 반드시 중간에 중보자,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고 하나님께 직접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수와 지성수의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없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지성소로 가는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찢어지면서 열린 이 길을 새로운 살 길이라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살 길이다, 새롭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신 이 길이 예전에 있었던 길을 보수한, 리모델링한 그런 길이 아니라 새롭게 낸 길이라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길이다. 최초의 길이다. 아니, 최초의 길이고 마지막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이기도 합니다. 이 길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공동번역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그러니 앞으로 다른 길이 있다고 여러분을 유혹하는 모든 이단을 단호하게 물리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 아니고서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정명석이, 제임에서 정명석 이단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통하여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지성소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육체를 십자가에 찢기심으로 지성소로 가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지성소로 가야 됩니다.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도 황소의 피에 의지해 하나님께 나갔지만 만일에 대비해서 옷깃에 방울 달고 발목에 줄 묶고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지성소는 두려운 곳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황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지성소로 가는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아버지께 가는 겁니다.
주일학교 때 배웠듯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왕자고 공주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늘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춘향전에서 성춘향이가 변사또에게 수청을 들지 않았어 감옥에 갇혀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이도령이 구해주기만을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도령이 오기는 왔는데 거지가 되어서 왔어요. 변사또가 자신의 생일을 앞두고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지 이몽룡이가 그 생일 잔치로 쏙 들어오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거지인데 아주 당당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굴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몽룡이는 거지는 거지에 분명히 행세 꼬락서니가 완전히 거지예요. 거지도 산거지예요. 그런데 아주 당당해요. 왜 그런 거죠? 사실은 거지가 아니고 뭐예요? 암행어사니까. 진짜 거지라면은 들어왔겠어요? 거기?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거기 오겠습니까? 근데 진짜는 거지가 아니고 암행어사인 거예요. 남들이 봤을 때는 영락없이 거지고 산거지인데 본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암행어사라는 거. 내일이면 암행어사 출두해야 해요. 아무리 남들이 거지 취급하고 비웃어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당당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의 신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분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사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천사도 여러분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도 대제사장도 두려워했던 그 지성소가 여러분을 향해서는 활짝 열려 있는 겁니다. 대통령 별장 청남대 개방되었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몰렸던지 그거 보러 간다고. 덕분에 저도 연세 되신 할머니 할아버지 모시고 청남대 저도 가봤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 무등산이나 청남대나 거기에요. 오히려 무등산이 좋은 데가 더 많죠. 그런데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동안 계속 금지구역으로 있었기 때문에 궁금했던 거죠. 하지만 금지구역으로 있고 경호원들이 첩첩보안으로 지키었을지라도 대통령의 아들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겠죠. 자기 집이니까, 자기 별장이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성전 안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들어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보면 깜짝 놀랄 일인데도 여러분이 이 성전 안에 예배를 드려도 별 감격이 없고 별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맨날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알고 보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구약의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려다가 나병이 걸렸죠. 제사장 80명이 들어가서 막잖아요. 왕이어도 성전 건물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고라가 왜 반역을 일으킵니까? 고라가 왜 반역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아론 너만 제사장이냐? 성전 안에 들어가느냐? 성전 안에 들어가고 싶었어. 건물 안에 들어가고 싶었어. 고라가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놀라운 복을 현재 누리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알고 나면 이게 정말 놀라운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공로죠.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성소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구원의 은총이 있는 거죠. 지성소로 가서 하나님 만나 뵈야 돼요. 아버지를 만나 뵙지 않는 아들이
딸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구원이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구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지성소가 열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 뵙는 것을 주저하고 있죠. 교회는 나오는데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마음에 품는 것을 주저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그것이 늘 두렵습니다. 평생을 성전 마당만 밟고 그냥 가는 사람, 이사야 1장 12절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성전 마당만 성전 마당. 평생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로 헌신을 하는데도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뵈야 하는데 그러질 않고 성전 마당만 밟고 가는. 놀랍게도요, 이스라엘 성전에는 4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뜰, 이스라엘의 뜰, 여인들의 뜰. 여인들의 뜰은 여인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남자도 들어가고 여자도 들어가는데 여인들은 거기까지만 들어온다 해서 여인들의 뜰이에요. 그리고 1m 50 정도의 담이 있어요. 담이. 그 담 너머에 뭐가 있느냐? 놀랍게도 이방인의 뜰이 있었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도 그곳에서 성전 안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 이거 장사를 어디서 하고 있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 하고 있어요. 성전 마당만 밟고 가서는 구원이 없는 거죠. 지성소로 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배워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성소는 어떻게 가느냐? 오늘 지성소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영원한 천국을 마음에 담아야 지성소로 가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 교회에 나오시지 마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가셔서 하나님 만나 뵙고 하나님 자녀로 살고 천국을 마음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